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들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특별한 구원의 길을 찾았다며 갑자기 변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가 어느 날부터 이상한 모임에 빠져 돈을 계속 갖다 바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사이비 종교의 교묘한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혹시 주변에 이미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까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챕터 1 통일교, 한국이 낳은 세계적 사이비 종교. 먼저 이야기할 것은 바로 통일교입니다. 문선명이 창시한 이 종교는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죠. 통일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합동 결혼식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수천, 수만 명이 한꺼번에 결혼하는 그 장면 말이에요. 하지만 이 결혼식의 실체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신도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직접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문선명, 즉 참아버지가 정해주죠. 심지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이 과연 종교적 행위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작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통일교의 경제적 규모입니다. 이들은 워싱턴 타임스라는 신문사를 운영하고 일본에서만 수조 원 규모의 헌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바로 문선명 일가의 호화로운 생활과 정치적 로비에 사용되었습니다. 통일교 신도들은 탕감이라는 개념에 속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쳤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물질적 희생이 필요하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정작 교주는 미국에서 호화저택을 여러 채 소유하며 왕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챕터 2 JMS 기독교 복음성교회 성범죄로 얼룩진 사이비 종교.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JMS, 즉 기독교 복음성교회입니다. 정명석이라는 교주가 만든 이 종교는 특히 젊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성범죄로 악명이 높습니다. JMS의 포교 방식은 정말 교묘합니다. 대학가 주변에서 문화교실이나 축구 동아리 같은 이름으로 접근하죠. 처음에는 종교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친근한 선배들이 다가와 우리랑 같이 운동하지 않을래?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체계적인 세뇌 과정이 시작됩니다. 월명이라고 불리는 정명석의 설교를 듣게 하고 점점 더 깊은 단계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신부론이라는 충격적인 교리가 등장합니다. 이 신부론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성 신도들을 예수의 신부라고 칭하며 교주와의 성관계를 신성한 의식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질적인 조작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정명석은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했고 결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JMS는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심지어 해외로까지 조직을 확산시켰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선생님을 위한 거룩한 희생이라고 세뇌당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챕터 3 신천지 코로나19로 주목받은 현대판 사이비 종교.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종교가 있었죠.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입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약속의 목자, 보혜사라고 칭하며 신도들에게 절대적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는 자신만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 수 있고 14만 4천 명의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신천지의 포교 방식은 정말 치밀합니다. 이들은 위장포교라는 방법을 사용해요.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신실한 신도인 척하며 다른 성도들을 포섭하는 거죠. 심지어 가짜 이름과 가짜 신분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료식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육을 모두 마친 신도들은 대규모 행사장에서 수료식을 치릅니다. 이때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환호하는 모습은 마치 우상 숭배 의식을 보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천지가 보여준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의 조사를 거부하고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며 집회를 계속 강행했어요. 결국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만희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후 여전히 자신을 보혜사라고 칭하며 신도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챕터 4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현대적 포장의 사이비 종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종교는 다른 사이비 종교들보다 더욱 현대적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 교리는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장길자라는 여성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하며 오직 그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죠. 이들의 포교 방식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길거리에서 성경 공부하실래요? 라며 접근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진리를 찾는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기독교 성경 공부처럼 보이지만 점차 하나님의 교회만의 특수한 교리를 주입시켜요. 특히 이들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사탄의 자녀라고 부르며 연락을 끊으라고 지시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 때문에 해체되었는지 모릅니다. 챕터 5 구원파 한 번만 믿으면 영원한 구원. 구원파는 한국에서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이비 종교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죠. 구원파의 핵심 교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이것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아시나요? 신도들에게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면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주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교주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어떤 명령이든 무조건 따르라고 지시해요. 구원파 신도들은 일반 사회와 철저히 격리된 채 살아갑니다. 자녀들을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구원파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에만 보내죠. 결혼도 구원파 내에서만, 직업도 구원파 관련 업체에서만 갖게 합니다. 이런 폐쇄적 환경에서 자란 구원파 2세, 3세들은 정상적인 사회 적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깥 세상을 모르고 자란 채 평생 구원파의 통제 하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챕터 6 사이비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들. 지금까지 여러 사이비 종교들을 살펴봤는데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적 권위를 가진 교주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메시아, 재림주, 보혜사 등으로 칭하며 신적 존재라고 주장해요. 둘째, 기존 종교나 사회와의 단절을 요구합니다.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으라고 지시하죠. 셋째, 경제적 착취가 이루어집니다. 각종 명목으로 헌금을 걷어들이고 신도들을 노동력으로 착취해요. 넷째, 성적 타락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주가 여성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이 빈번하죠. 다섯째,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합니다. 인터넷이나 TV 시청을 금지하고 외부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제해요. 챕터 7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명백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소속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이비 종교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의 진짜 가족이다라며 강한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확실함입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사이비 종교는 이것만 따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단순 명쾌한 답을 제시해요. 세 번째는 특별함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다라며 자존감을 충족시켜줍니다. 네 번째는 절망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질병, 인간관계의 문제 등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며 접근하죠. 챕터 8 사이비 종교의 세뇌 기법들. 사이비 종교들이 사용하는 세뇌 기법들은 정말 치밀하고 체계적입니다. 첫째, 러브보밍입니다. 처음에는 과도할 정도로 친절하게 대하며 관심과 사랑을 퍼부어줘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거죠. 둘째, 점진적 몰입입니다. 한 번에 모든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조금씩 단계별로 깊이 끌어들입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기존의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오직 종교 내 사람들하고만 교류하게 만들어요. 넷째, 죄책감 조성입니다. 당신이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다.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며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다섯째, 반복학습입니다. 같은 교리를 끝없이 반복해서 주입시켜 비판적 사고 능력을 마비시켜요. 챕터 9 피해 사례들과 사회적 영향.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에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부터 살펴보면 통일교의 경우 일본에서만 수조 원의 헌금을 거둬들였다고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수백억 원이 사이비 종교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가정 파괴 문제도 심각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가족 구성원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반대로 자녀가 빠져서 부모와 연락을 끊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성범죄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JMS의 정명석처럼 종교의 이름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사회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처럼 사이비 종교의 무책임한 행동이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해요. 챕터 10 예방법과 대처 방안. 그렇다면 사이비 종교로부터 어떻게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과 세뇌 기법을 미리 알아두면 위험 상황을 인식할 수 있어요. 둘째,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세요.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급작스러운 변화에 주의하세요. 새로운 종교나 단체에 접촉한 후 가족이나 친구의 행동이 갑자기 변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넷째, 소통을 유지하세요. 사이비 종교는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상담 전문가나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이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나는 똑똑하니까 속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외롭고 불안하고 답을 찾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바로 이런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사이비 종교에 빠져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 연합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가족이나 친구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